먼저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했던 15절부터 17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당시가 AD 한 64년 65년경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로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몰아서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제는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면 해할 자가 없어야 되는 게 이 세상 이치지요.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게 15절에 우리가 봤던 거고요. 핍박 중에서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대답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그들을 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인 우리도 세상에 의해서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이 규절은 이사야서를 이용을 해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서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리니. 지금 이 규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사회 상황은 어땠냐면은 그 당시 유다 왕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 시대에 북쪽의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적에 지금 이사야가 그 대언서를 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들과 뒤섞여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고 세상과는 구별해서 마음속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는 달리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아주 존귀한 분으로 대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분과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바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유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몸과 마음을 그렇게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자기 발등 앞에 떨어진 그 일들을 보고 그냥 세상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겁을 집어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코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그 환경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지만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자신이 우리를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를 심각하게 스스로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만약 잡히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고난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날 텐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불태워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한테 사람들이 대적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당장 불태워 죽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신문하면서 물어보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해라. 잡혀서 신문 당하게 되면은 왜 내 소망이 무엇인가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면서 그 답변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잡아서 안겨다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련하게 그렇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들이 그 추구하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무엇 때문에 당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내 속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써 그러한 답변을 그 마음속으로 항상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약하고 그냥 어떻게 무기력하게 기가 죽어 있어서 그렇게 그냥 힘없이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온유한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유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죠.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계신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땠어요? 당당했잖아요. 공회에 잡혀가서도 당당하고 빌라도의 법정,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온유하게 그들을 꾸주시고 온유하게 빌라도를 심판하시는 잡혀가셨지만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또 성전에서 그 앞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다 그냥 회초리로 엎어버리시고 그게 온유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하고 그걸 올바로 잡고 또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아픈 사람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한 사람한테는 같이 우시면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유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누구한테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왜 핍박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하면은 오히려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적의 선함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적의 선함을 이 세상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동성애는 아닙니다. 아닌 거잖아요. 그게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고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창조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겁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서 광화문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돌로 던져서 아마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바로 가서 지금은 잡아갈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선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행악자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적에 고난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여기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 답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한 답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문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했을 적에 고난을 자연히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악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대적을 하고 고난을 주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악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삼극과 우리를 향한 영광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우리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 읽은 18절부터 22절은 이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빠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해서 이단의 교리로 삼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서 두 개의 교리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또 대신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번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딱 한 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한 번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죄를 질 때마다 누구를 잡아서 하나님께 죄의 그 용서를 구했습니까? 양, 그렇죠? 동물, 죄 없는 동물의 그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바로 그분은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죄를 제거하시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람이나 6000년 전의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현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단 한 번에
속죄의 죄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그 고난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허물도 없으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의한 자들, 로마서에 보면 어때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 속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속죄의 목적은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조건이 있죠. 구원의 조건이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즉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얘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돼요. 죄가 없어지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그 순간에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흠집이 있고 다 죄가 있는데 그 보면 다 묻어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신 바로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갖고 있었던 나한테 묻혀있던 모든 죄가 사라진다. 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실제로 내 죄가 씻어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을 다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 믿고 내가 아멘 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은 내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본향, 진정한 내 집, 거기 갈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의에 이른다. 드디어 의인이 됐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인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족들에게 시인하란 말이에요. 시인했을 적에 내 가족들도 나와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신 속죄입니다. 대신 속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는 죽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제 이게 좀 19절이 이제 그 오묘한 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돼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은 지 며칠 만에? 3월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3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일 동안 옥으로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들은 도대체 무슨 영이냐?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때 죽었던 영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들? 복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영,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영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들한테 가서 심판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어느 영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던 그 영들한테 찾아가셔서 선포를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노아는 언제 때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BC 3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BC 지구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1000년 후에 나타나는 게 노아예요. 그 노아 시대 때 사람이 나타나고 노아 시대 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그 노아도 몇백 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그래서 969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800년인가 뭐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네.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물로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꼭대기 산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었고 단지 노아의 식구, 노아 부인, 그렇죠? 그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 해서 8식구만 살아났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흘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흘이라면은 3일 밤, 3일 낮, 3 days, 3 night이라고 지금 그 영어 성경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훌로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게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적에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 시간이 뭐 약 6시라고 그랬어요. 아침 6시 전에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새벽에 찾아갔는데 4시 5시에 동뜨기 전에 찾아갔는데 무덤은 비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새벽이니까 24시간이면 토요일 날 새벽, 금요일 날 새벽, 목요일 날 새벽쯤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3일 동안을 풀로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한테, 옥에 있는 영한테 가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옥에 있는 영,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한테는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주는데 믿지 않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문둥이도 뭐 문둥병 고치고 안진병이 고치고 뭐 소경도 고치고 그래도 믿지 않아요. 또 표적을 보여니까 이제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는 뭐예요? 요나가 사흘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 전도해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의 적이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짓 못합니다 라고 하고 엉뚱한 배를 타고 도망갔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가 빠지게 되니까는 어때요? 사람들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로 던집니다. 던졌을 적에 고래가 요나를 확 삼켜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삼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죽었어요. 근데 그 고래가 어디까지 가요? 니느웨까지 가서 니느웨 해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살아나요.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흘 낮밤을 무덤에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낮밤 어디에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즉 그 옥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땅의 심장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심장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심장부는 뭐예요? 바로 중간, 그 코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옥, 지옥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에 봐도
27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혼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옥, 그 지옥은 어떠한 지옥입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그 지옥은 그 당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실 당시는 어때요? 구약 시대. 그렇죠? 봐요. 그 구약 시대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곳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큰 의미로서는 지하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는 전체로 얘기했을 적에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땅에 부자하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땅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함께 내려갔던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야,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는 내 손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다가 좀 대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하고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쪽은 굉장히 더운 불구덩이에 있는 지금 그 부자가 있고 이쪽은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구약시대 때 선한 사람들이 머무는 바로 그곳. 근데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낙원에 선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모세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솔로몬도 있을 것이고 모든 대언자들이 있을 것이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렇죠? 구렁텅이를 건너서 저쪽 변에 보니까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옥이라고 하고 지옥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하 세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뜻의 지옥에서는 진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가는 그 불구덩이 지옥도 있고 구렁텅이 건너편에 그렇죠?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낙원도 지하 세계에 같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지하 세계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20절에 읽었던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영들은 뭐예요?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까지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영들이 어떠한 영들인가, 그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자, 8페이지죠. 구약 8페이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창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많이 태어났겠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에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인간이 태어나니까는 여자들이 인간들 사이에 딸들이 아름다운 딸들이 많이 이제 태어났겠죠.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땅으로 내려와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한 명만 삼는 게 아니라 뭐 10명도 삼고 싶으면 삼고 10,000명을 삼고 싶으면 1,000명을 삼고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하시면서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금 네피림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거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와 그 사람의 딸들이 함께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말하자면 신화에 보면은 그런 거인들 막 키가 막 3m, 5m 되는 그러한 자들이 태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옥에다 가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다가 가뒀는데 그 땅의 한 군데 바로 그 부분이 탈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죠. 천사들이니까.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 하고 거기서 난 자식들을 다 거기다 가둬버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탈토로스의 존재 그렇다면은 이 지금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를 가뒀던 타락한 천사를 가뒀던 그 장소를 탈타로스라고 하는데 이 탈타로스가 정말로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 볼게요.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탈타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범죄한 천사들. 그래서 지옥에다가 던져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게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구절뿐만 아니라 또 유다서 6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뒤로 유다서 요한 3서 396페이지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바로 그 탈타로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영들, 천사들 그것을 가둬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3일 동안 그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지하세계로 내려가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영들은
전에 노아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한테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내가 승리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돌아가셔서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타락한 천사들을 보시면서 내가 승리했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하세계 탈타로스의 범죄한 영들과 거인 종족들이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카톨릭 교회의 이단 교리, 카톨릭 교회 중심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카톨릭은 뭐라 그래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옥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말을 이곳이 연옥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들한테 선포하신 것이 연옥이며 다시 한번 복음의 기회를 줘서 그들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복음을 지옥에 가셔서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원어로 따지면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은 복음 전도를 선포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유앙겔리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이겼다 단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을 때는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안 쓰고 케리소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유앙겔리조가 아니고 퀘리소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교리 중에서 이 영들은 어느 시대 때 살았던 영한테 주님께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특별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야 하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그렇죠. 자식을 낳고 지 멋대로 아내를 수천 명 수만 명씩 거느렸던 악한 그러한 그 영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잡아다가 지옥 한 구석에다가 딱 채워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사탄과 같은 그러한 악한 무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다 승리했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그런 그 영들을 모든 시대에 살았던 구원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가신 곳은 특별한 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한테 가셨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고성소라고 하는 그 연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복음을 받고 어떻게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거기서 대기하는 장소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고성소 연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이단교리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고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받고 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 사도신경이나 이 천주교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를 지워버렸어요. 그 지워버린 이유가 만약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교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빼버린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셨죠. 지하 세계에 내려가신 거죠. 불타는 지옥 구덩이에 가신 게 아닙니다. 그 탈타로스에 가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그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적에 옆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낙원에 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서 그 강도도 만나신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천주교 사도신경은 못 박히고 죽으시고 묻히셔서 고성소에 내려가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고성소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곳을 고성소 즉 연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천주교의 지금 교리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낙원은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니고 지금 땅속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땅에 더 내려가신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일 동안 지하세계에 내려가셔서 낙원에서 강도를 만나시고 또 탈타로스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위치를 떠난 천국을 떠난 영들을 만나셔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음을 이제 성경적으로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연옥교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두 번 다시 그런 기회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연옥은 천국으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갈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은 그 영혼이 머무르는 곳을 연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란 그 연옥에서 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이승에서의 죄를 씻고 정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 카톨릭에서는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옥에 있을 그 자기의 친척, 부모들, 누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다라고 지금 그 22절에 지금 20절에 써 있죠.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어요? 비가 오는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환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40일을 밤낮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터져가면서 이 천지가 불로 잠기게 됩니다. 그때 노아한테 다 달려들어서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켜 버렸죠. 없애버렸지만은 물이 또 그 8가족,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아 시대, 노아 이후에 노아 8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창조가 되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견이라. 물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죠? 구원하는 표는 곧 세례라. 물은 세례는 너희를 구원한다. 이 구절만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리도 있어요. 이것도 이단 교리예요. 이 구절을 이용한 이단 교리예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그 이단 교리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의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삼는 이 규절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지 사람이 뭔가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서도 의에 이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곧 믿음이죠.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그 앞 규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세례를 말하는 거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21절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침례가 즉 물에 잠기고 세례를 주는 것이 물로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양심의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 세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 그냥 이렇게 물 주고 하는 그 모양 형태 그것은 그냥 모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의 진정한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묻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침례다,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형이 바로 세례다, 침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절에서는 세례보다는 침례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침례를 받을 적이 어떻게 해요? 목욕탕 같은 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보통 강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침례 주는 사람하고 둘이서 들어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물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잠기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 나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묻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나는 죽고 묻힌 다음에 일으켜 세우는 게 뭐예요? 다시 부활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저도 부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 자체가, 세례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례는 단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인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2절입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위들과 권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낱낱이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자로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이 나의 소망이며 하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의 끈을 굳건히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협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 소망으로 모든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